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리야 바다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었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5장 1절에는 좀 우리가 보기에도 상상만 해도 좀 무시무시한 그 그림들이 나오죠. 그 예전에 이제 그 저희 교회에서 제가 자란 교회도 그랬고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좀 몸이 좀 이상하고 눈이 이렇게 돌아간 사람은 항상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그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제압을 하고 막 거품을 물고 막 하는 것들을 요 장면을 많이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 사람 귀신 들려서 그렇다. 목사와 전도사가 잡아도 야 어떻게 그 여자가 그렇게 힘이 센지 그냥 훅훅 이렇게 하더라, 막 이기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곤 했죠. 또 이제 저도 직접 경험했고요.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 더 깊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람들이 이렇게 제 앞에서 이렇게 좀 넘겼다라고 하는 그런 힘 정도가 아니라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 초인적인 힘이 가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엄마가 평상시에 힘없는 엄마가 아기가 그만 이렇게 지나가는 차에 그 깔려서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뭐 차를 이렇게 들어서 아기를 빼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간혹 이제 예전에 그런 뉴스 가운데 흘러나왔죠. 초인적인 힘이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정말 위급한 상황이면 좀 초인적인 힘들이 나오기도 해요. 사람이 잡아서 뿌리치기는 힘 정도, 그 정도 넘어서는 어떤 힘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오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은 사람이 이렇게 뭐 잡아서 뿌리치는 정도의 그런 초인적인 그 정도의 힘이 아니라 이건 사람의 힘을 능가한 초인적인 힘이 와도 안 되는 쇠사슬을 묶어놓고 손목에 고랑이라고, 쇠고랑이라고 하죠. 고랑으로 똘똘똘똘 묶어놔도 그것을 다 끊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괴력,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넘는 어떤 귀신 들린, 진짜로 귀신이 들린 그런 그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요, 진짜 무서운 게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벌벌 떨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죽음 앞에서요. 이 죽음 앞에서
사람이 쓰게 되면 정말 이제 머리가 쭈뼛쓰게 되고 공포스럽고 내가 이 땅을 끝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두려운 마음, 내 생명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사람들은 벌벌벌 떨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저희 장인 어른이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면서 이제 장인 어른, 어제도 이제 장인 어른하고 이제 밤에 이제 제가 간호하고 왔는데, 밤에 이제 하루를 자면서, 지난번에 하루를 자면서 장인 어른 맞은편에 계신 두 환자가 이렇게 있어요. 한 분은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제 신장이 다 망가져서 혈액 투석을 하시고 몸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썩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그분은 과거에 이제 은행장까지, 외국계 회사의 은행장까지 하고 나이는 한 70 정도 되신 그런 분이었고요. 또 그 옆에도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이제 절단해 가지고 이 발목 밑으로 이제 무릎 밑으로 절단을 해서 이제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살면 진짜 얼마나 더 살까요? 나이도 이제 한 분은 한 70살, 한 분은 한 80살 정도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침상에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막 그러는데, 의사가 가끔 와서 약을 주고 진통제를 주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어우, 많이 좋아하셨네요. 어우, 상처가 다 아물었어요. 라고 하면요, 아니, 그분들 침상에서 이제 일어나시지도 못하실 분들인데도 그래요? 하면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라 상처가 점점 아물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분들을 얼마나 그렇게 가슴 뛰게 하는지 몰라요. 그 얼굴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막 행복해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오게 됐죠. 아무리 나이가 먹고 죽을 날이 가까워도 사람은 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과 그 기대가 있게 되면은 행복하고 또 다른 소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는 제가 설교를 이제 부득이하게 못했고요. 우리 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고요. 그 전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4장에 나와 있는 35절부터 41절까지 나왔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두 주에 걸쳐서 제가 해드렸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느꼈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헤아리셔야 됩니다. 진짜 죽음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전문가들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이 더 이상 본인들이 손쓸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몰고 가던 배에 물이 다 들어와서 가득 찰 정도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이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잠시 뒤에 제가 그 부분을 잠깐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또 두렵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오늘 이제 읽었던 이 귀신에 관한 거예요. 이 귀신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아주 그냥 뭐 진짜 머리가 쭈뼛을 정도로 많이 무서워하고 놀라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전히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아들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은 이 무시무시한 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귀신 이야기가 또 성경에도 무섭게 등장을 합니다. 진짜 무서워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질 정도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여기 들린 이 귀신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주변으로는 아무도 이제 손 쓰지 못하고 지나가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무덤가예요.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서웠고 괴로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사건을 여러분 잠깐만 정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과 지지난주에 이제 제가 전달했던 말씀들은 끊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같이 연결되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8장에도 이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이 본문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무덤가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우리가 설교했듯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확인했듯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라사 지방, 이방인 땅으로 가는 일들, 그 길에서 폭풍을 만나는 장면을 똑같이 마태도 누가도 기록을 해놔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4장, 5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여러분, 원래는 그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4장의 이 폭풍 만나는 그림과 5장의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만나는 장면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뽑아내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제가 일단 확인해 드릴 건데, 먼저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까먹었을 수도 있었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바다에서 있었던 일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만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망 직전에 몰린 큰 바람과 파도였고, 그들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깨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게 떨고 있는지 그 상황 속에서 모른 척 주무시고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면서 무섭게 원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무서운 일을 당할 때, 위기감을 닥칠 때 잠자고 있는 주님을 깨워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쉬운 설교로, 쉬운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 주님 앞에 깨워서 주님 앞에 이 응답 받았으면, 주님을 깨워놨으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했죠? 꾸중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꾸중을 듣죠?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어찌하고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중을 해요. 우리는 주님을 깨워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워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주님을 막 위기 가운데 깨웠는데, 그러면 야, 너 참 잘 깨웠다. 내가 깜빡 잠들어서 바람이 들어오는 줄도 폭풍이 몰아치는 줄 몰랐다. 잘 깨웠다. 까딱했으면 나도 죽을 뻔했다 야 하면서 주님을 깨운 것을 칭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라면서 그들을 호되게 꾸짖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 제자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느끼는 그 어떤 감정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들이 느끼고 있었냐면은, 설마 그분이 저 바다를, 설마 그분이 저 바람을 잠잠케 하실 분이라고는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끔가다 이상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구약에 등장한 그런 메시아, 선지자, 그리고 그런 어떤 선생님 정도로 그들이 알았지, 바람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하늘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는 그분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설마 그분이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분일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위기에 대해서 무섭고 겁나니까 그냥 주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결론이 나와요. 결국에는 바람과 바다 때문에 제자들이 무서워했지만, 무서워했고 내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요 4장 마지막 절 41절을 여러분 다 같이 보세요. 시작. 4장 41절이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뭐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바람과 바다 때문에 이들이 진짜 무서워했고 거기서 겁나고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바람과 바다가 아니라 그것을 잠잠케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그 절대자,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심히 두렵고 무서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예수 때문에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몰랐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인 줄, 그런 메시아, 그런 선생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쫓아내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환자나 고치는 그 정도이지, 그분의 실존, 그분의 진짜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두렵고 떨렸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기 참된 창조자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신 이 성자 하나님 앞에 지금 그들이 서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저 바람과 저 파도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존,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바다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는 그 창조자 앞에 서서 이들이 이제 그 앞에 서서 이제 두렵고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선앙당이나 부적이 돼서 여러분들의 문제 한두 가지 정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기껏해서 여러분 인생 속의 바람과 파도로 여러분 인생을 혼란스럽게 하는 기껏 그만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 사망, 저 바다에 빠져서 다 수장되어 죽게 되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은혜 앞에, 그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환자 몇 명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구나, 참된 하나님이구나, 창조주구나, 우리가 그 앞에 그분과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동행하고 있구나, 그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그 그림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또 우리가 가장 인생 속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사망이 해결된 것인데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오잖아요. 귀신의 문제죠. 귀신의 문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귀신으로 인하여서 매일같이 괴롭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귀신이 우리를 가만 안 두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우리는 매일같이 가져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 한국에서 한국의 그 3대 흉가가 있대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무서운 흉가로 뽑혔던 게 이 세계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광주 곤지암에 가면은 이 정신병원으로 쓰던 이 폐가가 있어요. 정신병원으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 정신병원이 그러니까 급하게 떠나서 그러니까 쫄딱 갑자기 망해가지고 그 침상에 침상보나 침대나 모든 걸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놓고 왔대요. 그러니까 세월이 이제 흔적이 남아서 삭고 곰팡이 들고 또 주변에 이제 청소년들이 사람들이 막 와서 막 낙서를 하고 그러니까 더 무시무시한 그림으로 막 거기 정신병원이 바뀐 거예요. 이 들어가는 길도 얼마나 음산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광주 경찰서에서는 거기를 이제 경고문까지 붙여놨어요. 여기는 좀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좀 벌어지니까 여기를 이제 출입을 금지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경고문까지 이제 붙여놨죠. 이제 사실은 이제 원래는 여기가 그냥 그 담당했던 이 대표 의사가 장사가 워낙 안 돼서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환자들 그냥 다 이렇게 뭐 버려두고 그냥 미국으로 이렇게 갔는데 워낙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 돌고 점점 흉흉해지니까 뭐 그 원장이 자살했다 뭐 등등 시작해서부터 거기 귀신이 나타난다,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올라가지 마 그런 소리가 들린다 라고 하면서 막 이제 이상한 소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에서 나왔었는데 무당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에 지금 귀신이 보고 있다고 막 그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아주 그냥 사람들이, 카메라맨들이 쭈뼛쭈뼛 머리가 쓰고 무서워하고 나와서 인터뷰하는데도 정말 기분이 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터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귀신 때문에 사실 우리도 무서워요. 그러나 성경은 뭐 그런 폐가 흉가에 등장하는 그런 귀신을 귀신이라고 이렇게 논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귀신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 귀신은 말 그대로 한 인생을 결박하고 몽땅 망가뜨리는데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그냥이 아니라 쇠사슬로 손이 매여 있고 온몸으로 칭칭 감겨놔도 그것을 끊어버릴 정도로 초인적인 이 귀신의 힘이 나타나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쪽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땅인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의도적으로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거기를 가세요.
폭풍을 만나시고 거기를 기꺼이 가셔서 그 한 사건 해결하고 돌아오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거기 가셔서 이 사건 지워버리시고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건이 그거예요. 이 땅에 질병과 환자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사탄과 마귀를 결박하시는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그분이 등장하신다라고 구약은 기록되어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아무도 그 곁에 지나가지 못하는 그 무덤가에 아무도 쇠사슬 끊어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어마어마한 초인적 힘을 갖고 있는 그곳에 아무도 못 지나가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결박당한 자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도대체 그럼 이 귀신, 이 사탄, 이것들은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까? 오늘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잘 정리하시고, 귀신은 뭐고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뭔지 이거 잠깐 정리하고 제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로 최종적인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한 영들의 정의, 우리 성경에 보면 크게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사탄은 이 헬라어로 사타니스예요. 사타니스. 적대자, 반대자, 악한 자, 원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 마귀예요. 항상 단수를 씁니다. 우리 찬송가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할 때 요 마귀들이라는 건 틀린 거예요. 마귀예요. 마귀와 싸울지라, 그렇게 흘러가야 맞는 거예요. 단수예요. 성경은 항상 사탄, 마귀를 이 사탄의 그 단수를 씁니다. 이게 한 마리라는 거죠. 한 마리.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어떤 용어로 쓰냐면 옓뱀,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마태복음 12장 24절과 다른 복음서에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 벨리엘이라고도 이렇게 사탄의 별명, 마귀의 별명들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수인을 뭐라고 하냐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누가복음 8장 33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7귀신 걸려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장면이 나옵니다. 7귀신 걸려있는 이 귀신들에 걸려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드디어 마가복음 5장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장 9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군대는 NIV의 이 군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이제 일개 군단은 그 약 6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이제 포진해 있는 인원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군대입니다, 많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귀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6천 마리의 귀신이 이 두 사람을 막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와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누가 와서 쇠사슬로 결박을 하고 포박을 해놓은 날짜로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그 무덤 사이를 지나가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괴력, 한 인간을 붙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귀신들의 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6천 마리의 어마어마한 귀신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귀신, 이 사탄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이러한 사탄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다, 사탄에 대해서 뭐 한 두세 장 걸쳐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두 군데, 구약에 이제 한 부분이 있고 이 신약에는 한 두 군데가 있는데, 구약에 있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좀 더 잘 정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신약에서는 한 두 구절 정도가 이제 뚜렷하게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천사들이 안겔로스예요. 안겔로스.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었으며 라고 하면서 유다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 귀신들, 이 사탄,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앙겔로스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어떤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어떤 대적하게 되고, 물론 이 부분도 정말 헷갈려요. 그렇다면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전히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천상에서 천사로 있었던 이 천사들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거기도 죄가 있는 곳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도저히 답을 못 내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탄의 기원을, 이 귀신들의 기원을 바로 그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들의 그 모습으로 잡는 데는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 죄의 기원, 죄의 시작의 문제만큼은 아직까지도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뇌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뇌가 이제,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것을 헤아리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우리가 끄덕거려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죄의 기원, 이 죄의 기원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사탄과 그 귀신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성된 그런 존재들이지,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거나 사람이 죽어서 어떤 귀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군대 귀신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그런 군대들이 붙어있는 군대 귀신, 그게 아니라 많다라는 거예요. 1군단에 해당되는 6,000명이나 해당되는, 그 6,000마리나 해당되는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붙어서 이 두 사람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지, 절대로 이상한 다른 종교에서 사람이 죽어서 자기 수명만큼 죽지 않으면 귀신 역할을 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베레아 김기동 씨의 어떤 귀신론에 과는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나 저 지옥이냐라고 갈라지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귀신이 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역할들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 배고프고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듯이 바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신자들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역할들로 그들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의 구원과 너희들의 속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신이 우리를 물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건 아니지만, 이 땅을 살면서 사탄이 존재하는 한, 귀신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일들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예수 안에서 붙어있기를 집중하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귀신은 우리들 공격하는 반면에 또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것이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하면서 복음을 왜곡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달콤하게 유혹하여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일들 속에서 이 사탄의 역할들을 그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복음을 여러분 보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체험하는 어떤 체험적인 어떤 신앙, 여러분들 어떤 기도에서 받아내는 어떤 사탕, 달콤한 부귀 영화, 거기에 여러분 미혹이 되고 빠져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엉뚱한 복음이 여러분들을 휘어잡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분들을 녹이고 여러분들 복음의 바른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바른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크는 것이 다른 것으로 여러분 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응답으로 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으로 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이 음식 먹고 너희들 커라가 아니라 내가 주는 음식,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나를 먹고 나를 마셔서 너희들이 영생하고 살아가는 거다 라고 하셨지, 이 땅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이 배부르게 된 것으로 그들이 자라고 성장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은 눈에 보이는 광명한 천사들이 뿌려놓은 사탕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먹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와 그 생명, 그 기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와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겠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사탄의 두 가지 역할, 하나는 우는 사자와 같은 무시무시한 역할로 여러분 넘어뜨려야 하고, 또 하나는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 달콤하게 유혹해가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탄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성취됐습니다. 아울러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 갑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사탄의 결과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한 그 사탄입니다. 옛뱀, 이 땅에 쫓겨난 그 마귀 사탄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상당히 이제 많은 그 의미가 이제 있어요. 각 교단마다 좀 다른데, 우리 이제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천년설이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좀 기록하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가장 이제 무시받고 있는 이 어떤 신학계의 가장 무시받고 있는 그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고요. 이것은 좀 가장 문제를 많이 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 이 안에 좀 있었고요. 666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곧 종말이 온다 라고 하면서 많은 부분에 이 문제를 야기했었고요. 저는 이제 좀 개혁주의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무천년설을 좀 제가 따라갑니다. 천년왕국 신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눈앞에 이렇게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 이 과정을 우리는 바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우린 천년왕국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바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살 때에, 그분을 가까이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천국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무천년설을 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귀 사탄이 이제 그가 자유롭게 또 풀어진다라고 나와요.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마귀 사탄이 잠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풀어져서 또 다른 많은 신자들을 미혹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무섭죠. 우리도 이들과 함께 또 지옥 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7절부터
우리 한번 10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7절부터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서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어떻게 하고요?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빠져서 세세토록 거기 있는데요, 우리 신자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그 영원한 백보자 심판의 영원한 그 세계에 우린 들어가고, 이 사탄 마귀는 바로 그곳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마귀, 사탄, 저 바다, 그런 곳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휩쓸린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마귀 사탄,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마귀 사탄을 그의 입을 막고,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자녀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전 오늘 좀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 본문을 한 번 더 이제 결론을 한 번 더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온 부분이 좀 더 있는데, 이 부분을 이 마귀 사탄을 결박하여서 만들어낸 이 이야기들을 본문을 중심으로,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마치는 시간을 우리 다음 주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잘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계획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그분이 앞서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사방도, 그리고 마귀, 사탄도 기꺼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들도 주님이 담당하시면서 이겨내고 있는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 안전하시고 기뻐하시고, 단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마귀의 유혹에, 그리고 마귀의 우는 사자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늘 깨어 하나님의 바른 양식과 바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자라가는데 기쁨을 여러분 거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